오늘은 부활주일 감사예배로 드립니다. 또 오후에는 우리 청년부가 주관해가지고 부활주일 찬양 예배로 이렇게 드리는데요. 미국에 가보니까 미국 사람들은 이 부활주일이 자신들의 명절이고 또 이 부활절만 되면 해피 이스터 이런 인사를 합니다.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행복한 부활주일이 되십시오. 부활주일에 복을 많이 받으십시오. 그런 정도의 의미로 번역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이 러시아에서는 부활절 아침이면 그런 그 부활절 특별 인사를 주고 받는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다른 한 사람, 바로 그 인사를 받는 사람이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받는다는 크리스토스 바스크레스, 그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그 인사를 받는 이 상대방이 이스지나 바스크레스,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참 좋은 인사법 같고, 부활주일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부활주일이 지난 40일 동안 그렇게 인사를 계속 주고받는 러시아의 정통교회, 즉 러시아 이 정교회 정통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를 모방을 한번 해봅시다. 제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선창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세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육체적 부활하심을 확신하는 그런 부활신앙을 갖도록 이런 아름다운 전통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이사야 26장 1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오늘 이사야 26장 19절 말씀은 구약의 드물게 부활에 관한 진리를 교훈해주는 구약성경의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죽은 자들의 부활, 이런 제목으로 한 세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는 우선 이 부활의 대상이 누구인가, 그 다음에는 이 부활한 자의 상태는 어떠한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 부활의 능력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자, 부활의 대상, 오늘 본문을 우리 같이 한번 19절을 같이 통독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놓으리로다. 오늘 보면 이사야 26장 19절을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한다면, 첫째는 그 부활의 대상, 즉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그랬습니다. 지금부터 즉 예수님으로부터 따지면 한 700~800년 전이고, 지금으로부터 약 2700년 전에 유다 나라에 즉 훌륭한 선지자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소명하셨는데, 그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는 독특하게 구약의 복음서라고 할 만큼 이사야서를 성령의 감동함으로 기록했고, 또 그의 서신서, 그의 이사야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에 대한 기사도 나오지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에 대한 예언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는 바로 이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해서도 이렇게 아주 주옥 같은 진리를 성령의 감동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계시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전 700년경에 활동한 이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의 그 역사적 배경을 보자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저 바벨로니아의 포로로 잡혀가서
무려 70년 동안이나 종살이하게 됩니다. 우리 민족도 1910년 한일 합방이라는 치욕스러운 합방 조약 이래로 70년은 아니지만 그 절반인 35년 동안 비참한 생활을 했는데, 오늘 본문은 저 바벨로니아에 포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종살이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마치 죽은 자와 같고 살아날 가망성, 회복할 가능성이 전혀 없음을 이렇게 죽은 자들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마치 죽은 시체와 같이 아무 소망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이스라엘 다시 주권을 회복하고 본토의 기국에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섬기며 위대한 구속사의 매체가 될 것을 선지자 이사야는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상상할 수 없었던 저 70년 동안 포로민, 죽은 시체와 같았던 저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다시 회복할 것을 역사적인 관점에서 예언한 이 선지자는 동시에 종말론적으로 이 땅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구세주가 이 땅에 오실 것이고, 그가 우리의 구속을 성취한 다음에 그가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육체적인 부활할 것을 예언함과 동시에 장차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그리스도 재림할 때 그 영광 가운데 이 죽었던 그 몸이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의 인류의 시조, 조상은 이 미스터 아담입니다.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담과 똑같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후손된 자로서 그 정죄와 유전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죄값으로 고통하며 살 뿐만 아니라 저 죽은 다음에도 저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질 그런 비참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증거하죠.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바로 이 여기서 말하는 이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담을 가리킵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 땅에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은 사망의 결과로 모든 인생들이 다 사망에 종살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창세 이래로 죽음의 폭군 앞에 항거하고 승리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것. 그 어떤 영웅 허걸이나 절세 가인이라도 이 죽음의 폭군 앞에 다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죽음의 종살이였고, 그런 면에서 사망은 인류의 최대의 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망을 이긴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저주의 십자가 처형을 받으신 다음 장사한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소위 죽음을 죽이신, 즉 사망을 선고하신 이 주님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자, 거기 앞으로 한 장을 넘겨가면 이사야 58장 8절입니다. 우리가 26장을 살펴보니까 26장 앞에 25장이 나오죠. 이사야 25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통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여러분, 어떻게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사는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다시 부활하셨겠으며,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부활도 결코 있을 수 없고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일 것이고 당장이라도 먹고 마시며 저 이방인들과 같이 인간의 말초신경이나 자극하면서 현세주의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은 분명히 있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부활에 대한 지식을 우리에게 갖도록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많은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 좋은 봄철 4월에 지금 살고 있는데 사실은 지난 겨울 이 수많은 이 나무 가지들이 죽은 가지처럼 있었지만 놀랍게도 그 죽은 가지와 같은 나무에서 싹이 돋아나는 것은 장차 우리 인생들도 한 번은 죽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이 부활을 웅변적으로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름에 이 말하자면 탄생해서 즐겁게 노래 부르는 매미라는 곤충이 있습니다. 이 매미라는 곤충은 그 알에서 깨어난 다음에 애벌레 상태에서 이 두엄이라든지 흙 속에서 무려 7년을 지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는 굼벵이라고 하죠. 매미의 조상이 굼벵이요. 요새는 뭐 정력에 좋다고 굼벵이가 남아나지를 않는다는데 아무튼 이 매미가 알을 낳으면 그 알에서 애벌레가 나와가지고 흙 속에서 7년 동안 지내다가 그 애벌레에서 이제 나비가 나오는 거예요. 번데기가 돼가지고 그 나비가 바로 이 매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매미와 애벌레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굼벵이를 보면 참 징그러운 생각이 들지만 매미를 보고 징그럽다는 사람은 아직 본 적이 없어요. 아름다운 두 날개를 펴고 이제 기지개를 펴고 그 애벌레 이 번데기에서 나온 이 매미는 아름다운 숲속을 날아다니면서 21일 동안 노래하다가 그의 운명을 다하는 거예요. 무려 21일을 찬송하기 위해서 7년 동안 어두운 그런 흙 속이나 두음자리에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매미의 일대기를 통해서도 정말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교훈해 주셨음을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가 되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 마르다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 주여 그러하오에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면 그 부활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기 전의 상태에 대해서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는데 먼저는 우리가 그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말하고 그때 우리가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갈파합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고 증거하고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의 영혼을 살렸을 뿐만 아니라 장차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과 하늘로부터 친히 강림하실 Jesus second coming 예수님의 재림시에 우리가 다시 이 육체적 부활하게 될 것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여러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 인간들, 우리의 인생의 시조는 아담이라고 그랬죠.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하나님과의 최초의 언약을 어긴 중대한 죄인데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그의 영혼이 죽습니다. 즉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아담의 육체는 930년을 향수하고 죽습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 죽지 않도록 영원한 존재로 지어놨지만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 영혼은 즉각적으로 죽고 육체는 930년에 죽었습니다. 즉 죽음, 다시 말씀드리면 사망이 인류 가운데 왕노릇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정말 자연으로서 예수가 자신의 구주라고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거듭난 신자는 예수를 믿는 순간 영혼이 먼저 삽니다. 이걸 우리는 거듭남 혹은 중생이라고 하고, 우리 육체는 바로 다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우리 육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완전한 부활을 갖게 된 것이죠. 다시 반복하자면 최초의 사람 아담은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그 영혼이 먼저 죽고 육체가 나중에 죽었는데, 오늘 우리 아담이로 태어난 모든 자들이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진정으로 믿기만 하면 그 영혼이 먼저 살고 육체도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부활의 상태는 거기 자세히 보시면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티끌에 누운 자들, 그 죽어서 한 줌의 티끌로 변해버린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서 그 영광 중에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게 될 것을 선지자 이사야는 예언하고 있는데요. 이 선지자 다니엘은 다니엘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라. 참 놀랍게도 다니엘 선지자도 성령의 감동함으로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날 것, 즉 부활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은 그 죄값 때문에 한 번은 다 죽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다음에 우리는 이 매장을 하든지 혹은 이 화장을 하기도 하고, 요새는 이제 이 수목장을 하기도 합니다. 네팔 같은 나라에서는 조장을 한다고 합니다. 죽은 사람의 시신을 나무에 걸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새들이 와서 그 시체를 뜯어 먹는 거죠. 그걸 소위 조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뭐 일반적인 관례니까요. 그러나 어떻게 되든 물에 빠져 죽었든지 아니면 그래서 수장이 됐든 조장이 됐든 수목장이 됐든 매장을 하든 화장을 되든 시간의 문제지, 모든 육체는 흙으로 된 모든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그야말로 티끌로 돌아가게 되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강림하실 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자들이 다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영광 가운데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부활의 진리를 아주 밝히 선포하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도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라고 증거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이라고 하는 건, 그 선한 일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즉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는 일을 가리킵니다. 즉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것이고, 고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믿지 않는 자는 그도 역시 부활하되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증거하지요.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 즉 예수를 믿고 죽은 자들을 우리는 잠잔다고 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 성도의 부활의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죽어 땅의 티끌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재림하실 때 하늘 올라간 그 영혼과 땅의 티끌로 변해버린 한 줌의 흙이 결합해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이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을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신령한 몸은 우리와 같이 이렇게 제한적이고 불안전한 몸이 아니죠. 아프고 병들고 죽는 그런 몸이 아니라
다시는 아픈 것도 죽는 것도 없는 몸, 먹을 수도 있지만 먹지 않아도 괜찮은 몸, 사람이 눈에 보이기도 하지만 안 보일 수도 있는 그런 몸, 그런 아주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게 될 것이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티끌에 누운 자들이 깨어나서 이제 이 영광스러운 찬양을 부르게 될 것을 선지자 이사야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도 장차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14만 4천 명으로 상징된 신구약 시대의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부활해서 영광 가운데 주님을 찬송하게 될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이 이사야 26장 19절 하반절인데요.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 놓으리로다. 이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것은 그야말로 없는 가운데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해서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고 로마서 1장 4절에 증거합니다. 자, 다시 한번 상상해 봅시다. 오늘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하고 안식일을 범하고 또 하나님보다 이 세상 세력을 더 의지하다가 저 바빌로니아의 침략을 받아 성전은 불타고 예루살렘이 항폐하게 됐을 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들이 저 바빌로니아에 포로 잡혀가서 무려 70년이나 비참한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 아마 저들과 거의 동화되다시피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저들이 정말 다시 회복돼서 본토로 돌아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또 그들의 노력도 결코 성사될 수 없는 일이란,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기 때문에 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등장시켜 바빌론을 정복하고 대페르시아 제국을 세운 다음에 유다 나라 백성들을 본토로 귀국시켜 자기들이 섬기는 신전을 짓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칙령을 발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능하신 그런 역사를 한 것처럼 아담의 죄값으로 정말 구원 얻을 수 없는 죄 많은 인생들, 그래서 그 죄값으로 저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 영영한 지옥 형벌을 당할 비참한 인생들, 아무 소망이 없는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로 하여금 저주의 십자가의 나무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믿는 자들이 모든 죄를 용서받고 또 그 영광의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되는 그야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그것을 주님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에 죽은 자들을 내어놓으리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건기에 밤에 흡족이 내려 땅을 적시는 이슬은 팔레스타인의 농작을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 불가결한 것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그 헐몬산에는, 헤르몬산에는 이 만년설이 덮여 있는데 거기서 부는 바람 때문에 그 눈이 날려 이 시온 예루살렘에는 이제 기온이 더 높기 때문에 그것이 이슬로 떨어진다는 것. 중동 지역은 아주 여름에는 정말 견딜 수 없는 뜨거운 태양빛이 작약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식물들이 그 뜨거운 햇빛 때문에 다 시들어지고 말라버리는데 바로 이 새벽에 내린 그 이슬을 머금고 다시 이 식물들이 파릇파릇 생기 있게 돋아난 것처럼 바로 이런 이슬은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키는 것으로 우리가 정말 부활할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무능한 그런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의 이 전능하신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주셨음을 오늘 선지자 이사야는 성령의 감동함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유명한 기독교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부활이 없다는 전제하에 이 인간은 사형 언도를 받은 죄수들이 감방에 갇혀 한 사람씩 교수의 형장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순번을 기다린 것 같다라고 갈파합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향해서 전력 질주하여 가는 그런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한 번은 죽지만 다시 살아 영원히 사는 이런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됐고, 오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사망 권세를 이겼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도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1847년 이전까지는 그 외과 수술은 환자들에게 그야말로 공포 그 자체였다고 합니다. 이 공포에서 해방시켜준 사람이 스코틀랜드 출신의 산부인과 의사인 J.Y. 심슨이라고 한 사람인데, 심슨, 그는 최초의 흡입 전신 마취제인 클로로포름을 개발해 외과 수술의 신기원을 세운 사람이죠. 1840년 29살의 젊은 나이로 에딘버러 대학 산과학 교수로 임명된 심슨은 클로로포름의 발견 외에도 산과 겸자를 고안하는 이 최고의 산부인과 의사로 수많은 연구 성적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이런 공로로 1866년 스코틀랜드 의사로서는 처음으로 경의 칭호를 얻게 되고, 옥스퍼드 대학의 명예 법학 박사의 학위를 받았고, 1869년 에딘버러 시의 명예 시민이 된 것입니다. 심프슨의 생애 말년에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선생님의 생애 가운데 가장 위대한 발견은 무엇입니까? 그때 이 심프슨은 뜻밖의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 생애 최대의 발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쌍한 죄인인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이라네.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 그를 값지게 한 것은 그의 연구의 업적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구원의 사랑인 것이죠.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 가면 우리 한국의 스카이 대학에 해당되겠는데, 스탠퍼드 대학을 설립한 사람이 바로 미스터 스탠포드. 스탠포드가 스탠퍼드 대학을 설립한 동기는 이렇습니다. 스탠포드는 굉장한 부자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캘리포니아 출신 상원 의원이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외아들이 죽은 거예요. 잘생기고 정말 장래가 촉망한 수제였던 외아들을 잃은 그의 슬픔은 살 의욕을 상실케 만든 것입니다. 극도의 슬픔에 잠긴 아버지는 장례식에서 말을 잃고 슬픔 속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비몽사몽간에 꿈속에서 아들이 생생한 모습으로 나타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저는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 곁에 있습니다. 저 대신 많은 청년들을 도와주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스탠포드는 이 환상을 보고 인생관이 확 바뀌고 말았습니다. 정말 이론적으로만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이 그때 믿어진 것이죠. 정말 예수님도 부활해서 살아계시고 내 아들도 그 아래 살아있구나. 스탠포드는 이런 믿음이 생겼고, 그래서 아들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결심하고 청년 교육에 인생의 전력을 다하기로 결심합니다. 그 당시 그에겐 2천만 달러 약 200억 원을 들여서 기부해서 오늘날의 명문인 스탠포드 대학을 설립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학생들을 돕는 일에 전력을 기울였는데, 그는 죽을 때 이런 유서를 남겼다고 합니다. 나의 전 재산은 단 1센트짜리 동전 하나도 남기지 말고 청년 교육에 사용하라. 이렇게 유언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결코 부활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자들도 다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함께 합창을 했던 인사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혹시 중간에 잊어버렸을지 모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어느 날 3대 독자를 잃은 한 어머니가 석가모니에게 찾아와서 죽은 자기 아들을 살려달라고 애원했다고 합니다. 석가모니는 불교의 창시자 아니요? 하도 기가 차서 석가모니는 물끄러미 그 여인을 쳐다보면서
거절을 못하고 이런 조건을 걸었다는 거예요. 부인, 내가 당신의 아들을 살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부인은 지금 당장 저 동네마다 돌아다니면서 아무도 죽음의 고통을 당해보지 아니한 자에게 그 집에서 겨자씨 하나를 구해오시오. 이런 불가능한 조건을 건 거예요. 그 부인은 한 가닥의 희망을 품고 이 집 저 집 온 동네 옆 동네 다 돌아다니면서 수고했지만 헛수고했습니다. 다시 석가모니에게 돌아온 그 부인은 선생님, 그런 겨자씨는 구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자 그때 석가모니가 그렇지요 부인, 죽음의 비애란 모든 집 모든 인생에게 다 임하는 것인데 그대의 아들이라고 왜 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실망 어린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석가모니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도 지금 무덤에 묻혀 있습니다. 사람은 죽어서 땅에 묻힙니다. 석가모니는 인도 능수 해안에 묻혀 있습니다. 이슬람의 창시자 마호메트는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그의 이 시신의 관이 안치되어 있습니다. 공자는 중국의 장평양에 묻혀 있지요. 그들은 무덤에서 아직도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썩었고 아마 한 줌의 티끌로 박혀 있을 것입니다. 중국은 천안문 광장 한쪽에 목택동 미라를 안치하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구소련은 붉은 광장 한쪽에 레닌의 미라 시산을 보여주면서 자신의 국부라고 자랑합니다. 아니죠. 38선 이북의 북한의 김일성은 주석궁 지하에서 어버이 수령님은 영원히 살아계신다고 유물론을 주장하는 그 공산주의에서 이제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에요. 예수님은 이제 성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오후 3시에 운명하게 되기까지 그는 다 이뤘다고 선포하신 다음에 사실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부탁한 다음에 이제 운명하셨고 공의인이면서 선하고 의로운 부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당돌하게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받아서 자신이 죽으면 넣으려고 하는 고급 돌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큰 돌무덤의 입구의 문으로 이 말하자면 덮고 로마의 국권으로 봉인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하자면 금요일 오후 3시에 돌아가셔서 주일날 새벽 한 5시쯤 되겠죠. 새벽에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정확하게 72시간의 3일이 아니라 첫 번째 날 거의 마지막에 이제 운명하셨고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일을 지킨 중요한 이 말하자면 이 동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이 썬데이 주일은 일요일 주일을 우리가 지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고 보혜사 성령이 강림하신 날일 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이 저 반말하온 선임에 예배되어서 주일날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성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날도 주일날이.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초대교회 전통을 따라서 주일날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로 부활주일인데 우리의 주변 환경을 바라보면 너무나 참 실망할 것이 많고 특별히 사업한 사람들은 희망이 보이지 않을 만큼 어려운 시기를 만났습니다. 사회에 정말 어둡단 말이에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러나 우리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사람은 죄사함 곧 구원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장차 우리 주님의 재림과 함께 영광스러운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가 된 거예요. 이러한 소망을 가진 자라면 오늘 내가 하는 일이 다 귀중하고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이 귀중하고 오늘 우리가 정말 주일 아침에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울 것이고 아니 내가 다니는 직장과 내가 선호하는 일이 비록 작고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선호할 수 있는 일이 더욱더 감사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의 능력과 영광이 우리 심령속에 충만하게 넘쳐서 이런 참된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넉넉하게 승리하며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영광 중에 홀로 살아계셔서 우리 모든 인생들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부활주일 이 거룩한 안식일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통하여 증거받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 부활의 소망을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아담의 죄값으로 한 번은 죽지만 반드시 다시 우리 영혼이 중생한 것처럼 우리 육체도 부활하여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이런 영광스러운 소망을 바라보고 슬픔과 비탄에 처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정말 사회의 희망이 보이지 않고 칠흑같이 어두운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이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